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여러분 카지노가 어떤 곳인지 알죠? 소위 운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돈을 막 몇 배, 막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공인된 도박장을 카지노라고 하죠. 여러분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벽시계고 또 하나는 창문이고 그리고 거울이 없다라고 해요. 이 카지노에는 고도의 심리 마케팅을 통하여서 도박하러 온 사람들이 도박하는 거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를 없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벽시계예요. 왜 시계를 없앴냐 하면은 도박에 빠진 사람이 지금 몇 시인지 알면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네,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네, 이제 너무 많이 했다,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벽시계를 없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창문이에요. 이와 같이 동일한 의미예요. 바깥에 눈이 오던 비가 오던 또는 해가 뜨던 해가 지던 이와 외부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해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전혀 듣지 못하고 오로지 도박에만 빠지도록 한다라는 거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거울이에요. 거울은 왜 그러냐? 여러분 도박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고 다크서클 이만큼 내리고 몰골이 말이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속을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휴 이거 심각하네. 왜 이래? 세수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박장을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카지노의 입장에서는 도박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탕진하기까지는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심리 마케팅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없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상을 집어넣냐면요. 그들에게 지금은 잃더라도 단 한 번만 따면은 여러분은 번전을 찾고 또 한 번만 따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헛된 상상을 수많은 이미지와 또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위기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도박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카지노 문이 닫았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자기가 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요? 정말 소수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것을 다 탕진하여서 쓸쓸하게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뒷모습만 보일 거예요. 카지노에서는 그들에게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헛된 상상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빈 털터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따른다면 결국에는 카지노에서 나와서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요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며 참된 행복을 주며 참된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울이 봤을 땐 그거는 다 거짓이고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할 때는요 어떠한 것을 말하냐?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와 또는 유대교 외에 다른 무속신앙과 같이 섞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사인들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입맛과 그들의 마음을 잘 섬겨야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꼭 해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들을 말해서 그런 의식들을 지켜 행해야만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슬며시 그리스도에게 결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슬며시 지우려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알고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그들을 따르지 말거라. 그리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따라서 참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거라 라고
그들에게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그런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어떤 이야기를 듣든 간에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거나 오해케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기초로 선 그런 복음을 따르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요, 이런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일상과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를 살펴보면은 우리 가운데도 역시 분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살며시 지우려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토니바퀴에 들어가는 다람쥐와 같이 무수한 경쟁 속에서 1등을 해야만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1등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고 1등을 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로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지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불교를 믿든 또는 힌두교를 믿든 그리스도 예수를만 따르는 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든 간에 열심히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헛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는 어째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품느냐라며 우리에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슬며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서 만들어낸 질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냥 로마 신화와 같은 하나의 상상에 불과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게 중요한 내가 상상하고 내가 믿는 내가 만든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하죠. 또 이외에도 죽음 이외의 삶은 없으니까 지금 살아가는 숨쉬는 동안에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 이후의 것들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다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멀리하고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를 지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거창한 것을 주는 것처럼 아주 멋진 것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들의 결과는 텅텅 빈 정말 희망 없는 영원한 형벌만 남을 뿐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그들이 전하는 것은 마치 겉에 보기에는 아주 멋지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를 지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니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이야기를 슬며시 들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셔서 이 땅에 사셨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컵 위에 물이 가득한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컵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은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에 옳지 않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를 빼면 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가득 채워 넣으면 더 이상 세상의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냐? 우리 안에 예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며 더 이상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서셨을 때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흔적을 아름답게 드러내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의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흔적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안녕.